자,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 자, 시작. 자, 두 구절인데 아둘람 교회인데 아둘람 굴이거든요. 그런데 교회 이야기, 아둘람 교회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직원 헌신 예배를 통해서 아둘람 굴에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호칭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라고, 자, 아멘 하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내 사업장에 아둘람의 사업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 직원 헌신 예배는 이제 저를 보세요. 다른 데 보지 말고. 1년 동안 우리 직원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가는데 직원 헌신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다짐을 하도록 해요. 다짐을 한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방향을 잡아주거든요. 금년에 이렇게 직원들과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런 방향으로 그렇게 각자 다짐을 하면서 하나님이 모험을 걸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모험에다가 내가 맞추는 그 방향이에요. 이것은 힘드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한 달 후에 하겠습니다. 그것이 없이 하나님이 모험에, 내가 하나님의 모험에다 맞춰서 같은 방향으로 믿음의 걸음을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하거든요. 저는 요즘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우리 집에서 잔소리 할까봐 좀 두려운데, 저 트로트 잘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트로트 하는 것을 어제 봤는데 누가 1등 했단 말을 들었어요. 근데 트로트는 경연대회 하면은 뭐 몇백 명이 온다 그러잖아요. 다 싸와일 보람 해가지고 나중에는 1등을 가리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메시지를 하나 들었어요. 자, 노래를 지금 불렀지요, 오늘. 그럼 다음 주에 나와서 부를 때는 그냥 부를까요? 준비할까요? 똑같은 노래 부를까요? 새로운 노래 부를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 알을 깨고 나온 것처럼 새로운 노래를 선사해요. 이게 10번을 이렇게 서바이벌 해갖고 1등까지 올라가려면 10번을 부른다고 합시다. 그때마다 그는 아는 노래지만 전부 다 새롭게 불러. 우리의 믿음 생활들이, 하나님께 예배 생활들이 날마다 올 때마다 알을 깨고 나온 것처럼 새롭게 하나님 앞에 표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주목해요. 자, 그렇게 자기가 노래를 부르면서 주목받고 관중들에게 감탄받고 박수받는 사람들이 1등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 사는 것은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봐요. 너 부르면 나도 한 곡 부를 거 그냥 아니에요. 노래방에 경연이 아니에요. 상금이 있어요. 저는 거기서 메시지를 들으면서 예배를 이렇게 좀 드렸습니다. 드릴 때마다 지난번에 드렸던 예배처럼 드리지 않고 내 시간을 깨고 내 마음을 깨고 내 번제를 깨고 새롭게 늘 새로워져야 돼요. 지난번에 했던 그 밋밋한 것 가지고 또 밋밋하게 하면,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내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지난주에 설교 재밌었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번 주에 딱 틀어놓고 한 달을 해버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하면 순종을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예배자라고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어려운 시간, 힘든 일주일 뒤에 생활을 와갖고 교회 오면은 새로운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고 생각을 열고 마음을 열고, 할렐루야. 말씀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사업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늘 이렇게 메시지를 가가지고 도전받고 새로워진 심정으로 가야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번제 드리는 마음이 조금 전에 말한 알을,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듯이 자기를 뛰어넘은 최고로, 자기를 뛰어넘는 번제, 자기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그 번제 드리는 마음. 그리고 감사도 그렇게, 봉사도 그렇게. 그래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번제를 준비하는 것, 아까
트로트 가서 준비할 때 얼마나 준비한지 알아세요? 그런데 코칭 받고 할까요? 안 할까요? 코칭 받고 해요. 여러분들이 번제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교회 일을 봉사로 번제로 드리기 원한다면 코칭 안 받으면 안 돼.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말씀으로 기도로 코칭 받아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안 받고도 너무 잘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 그런데 더 잘하려면 코칭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부터 우리가 깨져야 돼요. 코칭 받고 봉사를 하더라도 교회 여러 가지 일들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드리는 것은 코칭 받고 해야 한다는 것을 첫 번째 해야 해요. 그게 영적인 관계예요. 이것부터 해야만 된다는 것을 아세요.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와서 순종하라든가 예배 드리는 것들이 날마다 매주마다 드릴 때 새롭게 힘을 다해서 드리면은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기대할까요? 안 할까요? 기대해요. 그걸 기대를 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다가 딱 맞춰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더니 생활 속에서 나타나. 삶의 중심에서 나타나. 준비하지 않으면 생활 속에 말씀 생각나지도 않고 하나님 기억도 안 나요. 준비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생활 속에 말씀으로나 은혜 나눔으로나 사람의 말로나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오십니다. 이런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다 우리 성도들이나 이 나라가 여러분의 삶이 다윗처럼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라든가 성도들이 2025년 직원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과 다짐을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는 형통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형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을 사모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통. 그러면요, 다윗이 여기 본문에 보면 이제 유기가 나오거든요. 쫓겨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상황이 생기고 위기고 어려움이 오지요. 그럴 때 어떤 결정을 하냐가 중요해요. 방향. 사울처럼 방향을 결정할 수 있고 다윗처럼 방향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위기 때 결정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 자, 위기 때 결정을 잘 못하지요. 그럼 버벅거립니다, 생활이. 방향이 중요해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과 관계죠. 올바른 관계에서 형통의 방향을 바르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 올바른 결정, 올바른 선택, 올바른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에 내 경험이라든가, 성공한 사람 이야기라든가, 누구 관증이라든가, 나는 그것은 그 다음이라고. 모든 결정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로 와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결정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결정이 와. 여러분의 경험, 실력, 노하우, 그거 중요해요. 근데 먼저가 하나님이에요. 이 방향이 결정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마다 위기가 오는데, 위기 때 성경이 보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방향으로. 어려우면 누구한테 피해요? 하나님께 피하는 방향으로. 하나님 의존하는 방향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방향으로 늘 연습하십시오. 이것이 사는 길이요. 인생의 방향을 다윗과 사울 얘기를 하죠. 어떤 가정은 점점 올라가는, 자, 그 결정이 올라가는 방향을 결정했고, 어느 가정은 점점 내려가는 결정을 한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은혜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결정해요? 자, 저를 보세요. 방향은요,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죠. 깨달음 주신 하나님을 반응 잡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찬양의 가사가 확 감동이 왔어요. 그럼 그 찬양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방향으로 일단 결정. 깨달음이요. 우리는 깨달지 못하죠. 근데 깨달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성경을 보다가 일을 하다가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오늘 제목 있죠? 제목이 나왔어요. 아둘람 교회 이야기가 성경을 보다가 우리 헌신예배, 직원 헌신예배를 또 방향을 잡았어요. 제가 여기서 메시지를 듣고 본문을 보고 설교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유기 때 대개 보면은 성경에 다윗을 보면은 믿음의 진보로 있었거든요. 이게 위기 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물어봐야 돼. 다 하고 목사님 그러면 안 돼. 하나님 그러면 안 돼. 먼저. 이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믿음으로 좀 또 내가 사업이라든가 뭐든 새롭게 하기를 원한다면 그냥 문자를 던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목사님 나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충분히 하세요. 충분히. 내 머리로 생각하고 입으로 생각 아니라 마음에 젖어 온 몸에 반응하도록 충분히 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방향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으면 위기 때 또 새로운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충분히 물으십시오. 그것이 내가 조금이라도 방향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살을 쏜 사람죠. 그 사람들이 연습을 충분히 하게 해주고 그 현장에서 10점을 때린 거예요. 충분히 연습하지 않으면 자세부터 흔들려. 이게 충분히 하세요. 내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담대해진다? 아니요. 하나님이 붙잡아 줘야만 담대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묵상히 하셔야 한다는 거. 한나가 위기 때 분이나를 통해서 어려움 받았지요. 오래 기도했다고 거기 나와요. 충분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미션을 주셨는데 감당할 여건과 형편이 안 돼요. 그러나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아멘. 충분히 묵상하십시오. 아멘. 그럼 나 보기에는 그렇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나를 이끄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내가 그릇이 커가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의 22장의 1절과 2절에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 본문의 배경이 다윗이 골리앗을 가서 이기고 돌아왔는데 전쟁에 이기고 왔어요. 그런데 여자 부인네들이 환영한다고 입을 놀렸는데 환영을 했어요. 다윗은 뭐예요? 만만. 사울은 천천. 이 소리를 듣고 승리를 하고 와서 장군으로 환영을 했는데 사울 왕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자 다윗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까요? 승리를 하면 맞지요? 그럼 계속 그는 형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승리하고 형통하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잘 되죠? 그럼 계속 잘 되기를 바라는데요. 방해가 많아요. 그래요 아니요? 정말로요. 우리가 보면은 다윗이 승리했거든요. 영웅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이제 앞으로 길이 확 열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반대예요. 정반대. 주권자가 사울이 주권자인데 왕이 다윗을 휘어잡으려고 그래요.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그 이웃 나라 도망갔어요. 블레셋으로 도망간 거예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블레셋으로 도망갔는데 아기스에게 갔거든요. 근데 아기스 왕의 부하들이 다윗을 보고 오라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여차저차 해서 아기스 왕이 그냥 데려오라. 자, 아기스 왕이 가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 정말로 멋있는 말이에요. 다윗이 이 말을 아기스에게 말하거든.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은 변화에 미친 체하고 대문짝을 극적거리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고 그래서는 아기스 왕이 보니까는 미친
사람을 데리고 왔다고 빨리 내보내라 그래요. 쫓아내버려요. 자, 저를 보세요. 사울에게 지금 도망 다니죠. 아기스에서 쫓아났죠. 그 중간 지점이 아둘람이에요. 이제 아둘람이 여기 왔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둘람이 왔거든요. 아둘람에 왔는데 맞죠? 이 모습을 저는 보면서 사무엘상에 보면 9번이나 9차례나 목숨의 위험을 느껴요. 1등 했는데. 자, 그가 피하고 그래서 다윗이 아둘람으로 도망해서 피하고 있죠. 자, 봅시다. 아둘람에서 다윗이 피하는데 여기서 다윗이 잘 보여주는 것이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믿음을 보여줘요. 겉으로 보기에는 어때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의 모습에서 도망자, 쫓기는 자, 실패자로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믿음 없는 자 같이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가 실수를 해가지고 망가지는 모습처럼 보이는데 그러지 않아요. 도망자로 다니면 어때요? 쫓기는 마음처럼 보여도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충분히 물어봤어요. 도망 다닐 때마다 엎드려서 충분하게 물었어요. 근데 우리가 환난을 당이라 위기 다닐 때는 여기저기 방방 뜨지 말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충분히 물어보십시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의 보이지 않는 내면은요,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했기 때문에 누구한테 피해요? 하나님께 피하는 방향이 결정해. 방향을 결정하는데 탁월해. 우리는 위기 때 방향 결정할 때 막 우왕좌왕하고 물어보고 막 어떻게 할지도 쩔쩔매죠. 발을 동동 굴리죠. 근데 다윗은 방향을 결정하는 데는 누구보다도 정확해. 탁월했어. 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냐면 충분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알아요. 충분히 하나님께 물어봤기 때문에. 결정하는 것은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결정은 아주 잘해. 능통하고 능숙하고 탁월했어요. 하는 것마다 그 이후로는 쫓겨다니면서 하루 한 번 잘못하면 고생하거나 죽어요. 근데 한 번도 그는 실수가 안 했어. 하나님이 건지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주하는 삶이 다윗의 생활 속에서 보여요. 저는 이 아둘람 굴에 다윗이 여기 지금 쫓겨왔죠. 그런데 다윗이 여기 오면 이제 2절에 한번 볼까요? 자,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누구에게로 왔어요? 다윗에게 왔어요. 여러분, 난 이것을 보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다윗이 지금 쫓겨다니죠. 다윗도 혼자니까 쫓겨다녀요. 그런데 다윗에게 온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상한 자는 다 쫓기는 사람들이에요. 다윗도 쫓기고 있는데 쫓기는 사람이 400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활이 안정되지 않냐면 누가 오면은 좋아요, 부담돼요. 부담되죠.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러죠. 이 다윗은 겉에 보기에는 그래도 충분히 하나님께 기도했죠. 물어봤죠. 누구든지 와도 잘 왔다 그래. 잘 왔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도 쫓기고 있어. 쫓긴 거 나쁜 것 아니다. 쫓긴 거 실패 아니다. 쫓긴 거 상처 아니다. 잘 왔다. 난 이렇게 묵상이 됐어요. 우리가 누구 오면 부담스럽잖아요. 나도 혼자 건사하기 힘든데 400명이 왔다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이 모습을 봐요. 그러면서 아둘람 굴에 400명이 모이는 이유가 있다. 다윗의 이야기를 들었죠. 다윗을 알아요. 이게 다윗에게 하나님이 보내줬어요. 자,
아둘람 굴에 다윗이 혼자 숨어 있는데 400명이 와도 400명을 품을고 회복시킬 수 있는 다윗에게 힘이 있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다윗에게는 힘이 있다 없다? 뭘 해서요? 하나님께 충분히 물어봤기 때문에,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했기 때문에. 이게 사람 보기에는 쫓긴데 그가 도망가 있어도 그는 하나님과 충분히 뭐라고요? 물어봤기 때문에 힘이 있어요. 다윗의 마음에 누가 꽉 차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로 살아가는데 이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있지요. 환난 당해서 빚진 자, 마음이 연통한 자. 다 거기 가면 잘했다. 나도 쫓기고 있으니까 괜찮다. 그들을 공감해주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과 대화가 되고 그들과 소통이 되고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고. 다윗에게 이런 힘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오늘 직원 헌신 예배 때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었을 때 400명 중에 다윗에게 너무 고생한다 하고 다윗을 돕고자 온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도와주려고 온 사람 없습니다. 다 쫓겨낸 사람이었지. 여러분, 교회가 보세요. 아둘람 교회처럼 사람들이 모이는 기적을 우리 교회가 바란다면 우리가 뭘 준비한 걸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된 사람 온다고 생각하면은 버리세요. 우리 교회가 직원들이 다윗처럼 힘을 키워야 합니다. 힘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아픈 자, 여러 가지 상처받던 자, 어려운 자들이 오면 야, 나도 그렇게 지금 그런 환경에 살아. 같이 하나님 배워가자. 같이 기도하자. 같이 그들을 공감해주고 구겨진 마음을 펴주고. 이런 교회가 돼야 한다는 거. 자,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자, 이런 교회가 되죠. 피로를 채워주죠. 그럼 만약에 이 아둘람 굴에 지금 모이는 다윗을 보면서 여러분의 사업장에, 장사하는데, 회사에 도움을 준 사람 많아요. 이런 생각 바꾸세요. 좀 도움이 된 사람 뽑은다고 생각할 때는 세상은 그러지만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은 다 내가 돌볼 사람이에요. 돌볼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처럼 하면 돼. 나도 이렇게 지금 나도 어렵지만 혼자 하기도 살기도 힘들지. 400명이 왔잖아요. 힘든 사람 오면은 여러분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분히 묵상하면서 은혜가 있어서 나도 지금 이 환경을 벗어나려고 힘쓰고 있으니까 같이 벗어나자. 그 어려운 사람들을 공감하면서 아둘람 교회를 만든 것처럼 회사를 건강하게 만드십시오. 사업장을 건강하게 만드십시오. 그런데 사업장의 주권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가 없으면 이거 못해요. 마음에 힘이 없으면 못해요. 가정도 똑같고 교회도 똑같고 부서도 똑같아요. 언어로 사람의 마음을 갈라놓고 사람을 힘들게 하면 안 돼. 행동으로. 분명하게 여러분 보세요. 아둘람 다윗에게 굴에 있을 때 온 사람들은 다윗이 다 힘이 있었어. 하나님께 충분히 질문했고 기도했기 때문에 온 사람마다 다 품은 거예요. 공감해 준 거예요. 그걸 풀어준 거예요. 함께 너 쫓기냐 나도 쫓기고 있어. 그 말만 들어도 그들은 위로가 된 거예요. 나 밥 먹고 있으니까 같이 나눠 먹자 하면서. 이것이 우리 교회가 금년에 걸어가야 할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라든가 성도들의 가정이 이거 중요하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인 이유가 있죠. 다윗 힘이 있다는 거. 교회가 사람들을 오게 하는 힘을 키우십시오.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보내죠. 우리가 전도해서 사람 데려온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 400명이 온다면 우리가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훈련 믿음으로 합시다. 코칭 받으면서 하셔야 돼요. 자, 사업장에 코칭 받으면서 사업장 일으키십시오. 힘을 키우셔야 돼. 그냥 먹고 살라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지금도 잘하고 있으니까. 근데 뻗어나가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뭐라고요? 다윗이 400명으로 먹여서 그대로 끝난 거 아니에요. 나라가 세워졌어. 큰 기업이 세워졌어. 큰 공동체가 세워졌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켜서 그렇게 도구로 쓰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나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완전히 바닥을 몇 번 쳐야 돼. 그러니까 일부러는 칠 수 없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칠 때 있으면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어서십시오. 말씀이에요, 말씀. 분명히 나에게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돼. 그래서 힘을 키우셔야 돼. 교회에 힘도 키우고 장사를 잘하면 힘을 키우고 내가 사업을 하거나 뭐 자영업을 하든가 간에 그만한 이유, 힘을 키우십시오. 하나님께 충분히 질문하셔야 돼. 충분히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이 안 되면 교회에서 충분히 교회에서 기도해야 돼. 교회사에게 충분히 동참하셔야 된다는 거. 이걸 보면서 다윗도 어려운데 사람들이 왔죠. 나 회사도 어려운데 나 겨우겨우 사업장 유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왔어. 야, 어려워 그러지 않고 믿음으로 그를 공감하십시오. 밥 먹고 사는 것보다도 사람을 세워야 돼. 사람을 세워야 돼.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여기 보면서요. 다윗이 먼저 하나님을 충분히 질문하면서 하나님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거의 400명도 다윗이 하나님과 충분히 기도한 것처럼 그걸 가르친 거예요. 내가 만나게 하고 다윗이 주권자가 되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다 한 자리씩 했어요. 장관했어요. 다윗이 축복을 받았어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축복받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총 입은 사람이 됐어요. 그 사람도 다 하나님의 은총 입은 사람은 돼요. 그러니까 교회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이 바르게 크고 일터나든가 사업장에 가서 이거 중심을 가지고 해야 돼.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사울은 하나님과 함께했다며, 다윗은 함께했다면 하나님이 사울을 함께하지 않았어요. 왜요? 늘 자기 생각에 끼어넣으면 안 돼요. 이제라도 그리스도 앞에서 세움받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묵상을 하면서 다윗도 혼자 자기 먹고 사는 것도 버거운데 400명이 와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충분히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같이 하자. 그리고 누구로요? 먼저 그 사람들이 쫓기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너 쫓기고 왔구나. 너 누구한테 상처받고 왔구나. 너 뭐 문제 있어 왔구나.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나도 쫓기는 사람이야. 그 사람 먼저 공감해 준 거예요. 내 허물과 약점 말하고 그 사람에게 너 약한 말하지 않고 나도 이런 사람이야. 같이 네 마음 충분히 공감한다. 같이 하자. 이것이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 충분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얄팍하게 예수 믿지 마세요. 시간을 다른 데다가 너무 많이 쓰는데 좀 줄여서 하나님 앞에 좀 시간을 쓰세요. 아직도 우리는 광고 소리가 안 들린 것 같고 그런데 들어야 돼요. 이 자리에 못 나오더라도 오늘 교회에 뭔지 한다. 궁금해서 새벽 설교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금요일날 설교를 몇 명이나 모여가고 그 어떤 기도 했냐고 궁금해서 물어봐야 돼요. 그 정도로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살아납니다.
위기 때요. 사람마다 다양한 위기가 있죠. 그때 너는 어디로 피하느냐. 위기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서로가 물어본다면 그때 권사님은, 그때 집사님은 어디로 피할래요? 그러지요. 어디로 피하는 방향을 결정해야 돼요. 서로 나눔할 때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 이렇게 피했어. 방향과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방향이 사람 찾아갔어. 여기에 대해서 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를 찾아갔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 방향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관계로 푸십시오. 가장 위기 때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이 말해요. 피하는 자. 위기 때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위기 때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빨리 물어야 돼. 위기 때. 만사 싫어. 만사 싫어. 나 물어보지 마. 좀 쉴 거야. 그리고 혼자 바닷가로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오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라든가 우리 생활이나 교회에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요. 너는 그때 우리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너 그때 뭐 하냐? 뭐 할래?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야 돼요? 어디로 갈래? 그러면 하나님께 피한다. 이것을 고백처럼 해야 돼요. 하나님께 충분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 깊이 피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훈련을 몇 년 했냐면요, 몇 개월 한 것이 아니라 13년 했다고 봅시다. 헤브론에서 그 기름 붓고 왕으로 됐죠. 13년 동안. 이스라엘 왕이 될 때까지 그 자리에 갈 때까지 13년을 훈련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많았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방향이 바랐다는 거예요. 고비고비마다 수없이 많이 하나님 앞에 피했거든요. 그런데 환난 고비고비마다 자기가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피하는 방향을 결정하는데 그가 능숙했다는 거.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어본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어려웠을 때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자기 이야기를 해주면, 나눔을 해주면 그 사람이 참고할 거예요. 저에게 오면 나는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이랬다. 아브라함은 이랬다. 이랬다. 다 형통을 원하는데 형통의 삶은요.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형통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어도 고비고비마다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뛰어넘어야 근육이 생겨요. 그래야만 믿음의 그릇이 되고 믿음으로 단련해서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커져요. 쫀쫀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너무 쫀쫀하면 안 돼요. 좀 죄송해요. 너무 작아. 너무 작아요. 좀 키우세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죠. 그때 싸울 때는 혼자에게 싸웠어요. 혼자 싸웠거든요. 아둘람도 혼자 했어요. 근데 400명이 왔으니까는 그가 달라졌어. 뭐가 달라져? 혼자가 공동체가 된 거예요. 이제부터 공동체가 생긴 겁니다. 그가 바뀐 겁니다. 쭉 혼자 도망다녔어요. 혼자 싸워 이겼어요. 근데 여기 아둘람 굴에 왔을 때 여기저기 아기스 앙라 여기저기 모압으로 갔더라도 보면 우리 본문 밑에도 보거든요. 3절부터 쭉 보면은 거기 모압으로 가요.
근데 모압으로 가는데 모압 왕이 뭐라고 하면서 갓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 여기서 뭐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혼자 갔는데 여러분 공동체가 생긴 거예요. 이거 이제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사업을 저를 보세요. 사업하거나 여러분의 생활이 달려나면 환대를 잘해야 돼. 사람이 날 따라오게 해야 돼. 여기 400명이 왔죠. 보냈어요. 환대했어요. 공감해주고 환대했어. 그 사람만 공감. 이게 내 집에 온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온 사람입니다. 우리 목장에 온 사람입니다. 우리 남전도회나 누디아나 마리아 온 사람들을요 잘 해줘야 돼. 새로운 사람들 모여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몰라. 이제 달라져야 돼. 환대해야 돼. 그거 하고 내가 살아. 손해가 아니라 내가 산다고. 내가 바꿔줘요. 내가 바꿔주면 하나님이 나를 다르게 봐. 이 사람이 달라졌네? 달라진 것마다 하나님께서 그게 감동 줘. 달라졌네?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이 그렇게 표현하도록 은혜를 줘.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과 재정과 삶을 열어줍니다. 안 하면은 하나도 안 줘. 그래서 아둘람 교회 이야기를 다윗도 쫓기고 있는데 아둘람에 모인 사람들도 다 쫓기는 인생을 살면서 찾아왔잖아요. 빚진 자, 환난 자, 마음이 온통한 자 쭉 우리가 400명이에요. 다윗이 이 사람들을 공감하며 환대를 잘했다. 다윗의 장점은 뭘까요? 다윗이 잘한 것은 뭘까요? 야 싫다. 다른 데 가서 좀 가라. 너무 많다 수가.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 여러 교회가 섬겨주라고 할 때, 야, 또 내 주변에 이렇게 보였을 때 어떻게 할까요? 아둘람 교회는 환대를 잘하는 장점이 있었다는 거. 이거 했더니요, 보세요. 이거 한 것뿐이에요. 그 400명을 다 보낸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세웠죠. 이거 환대를 잘해서 다 회복시켜 놨어요. 다윗이 이 사람을 섬기면서 회복시키면서 전에는 기도 1시간 있다면 지금 몇 시간 할까요? 더 많이, 더 충분히 기도해. 예. 두려워. 하나님이 두려워. 하나님 안 도와주면은 이 사람들 금방 굶어 죽은 것이 아니라 흩어져 버려요. 이게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이들을 잘 가르쳐서 나중에 뭐가 된 줄 알았어요? 자기가 환대했죠. 하나님께 더 많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내가 전도하는 사람에 위해서 더 나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 목장을 위해서 더 많이 내가 기도한 거예요. 나를 주권자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 다윗의 인생이 뒤집기가 됩니다. 다윗의 인생이 뒤집기가 돼요. 쫓기는 것이 이제 왕이 되죠. 전성기가 오죠. 뒤집기 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뒤집기 아니요. 이거 환대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러면 자기만 그렇게 뒤집기를 했나요? 400명도 다 뒤집기 했습니다. 교회 성령이 임하면 그 목장에서 성령이면 그 목장만 바꿔진 거 아니라 교회 전체가 뒤집기 합니다. 나만 잘된 것이 그 사람 통해서 교회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섬기는 모습,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이나 교회 강단에 하는 모습을 보고 어때요? 복 받는 모습을 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안 따라하겠는가? 이것이 메시지요. 교회가 커가고 내 인생이 커가고 그리고 주도권을 하나님이 주시되 껍데기로 준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줍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된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서 많이 묵상해서 환대. 여러분 잘 섬겨야 돼. 그 환대는요 복 받는 얘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웠거든요. 400명이 오니까 어때요? 책임감이 이제 크죠. 너가 우리의 뭐가 되라고요? 우두머리가 되니까는 책임감이 커. 야 너무 많다. 3분의 1만.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는 사람도 눈에 보이는 현실은 부담되죠. 그럴 때마다 누구한테 피했어요? 하나님께 피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위기 때 하나님께 피하는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그가 아주 탁월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교회에 가서 목사님에 가서
저는 그 전에 저쪽 교회 있을 때 다른 교회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늘 새벽기도 왔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앞에서 강단 밑에서 내가 새벽기도 하고 서 있는데 그 바닥에다 무릎을 꿇고 목사님 나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와서 늘 은혜 받으니까 오신 분이에요. 그 과정에 뭐 기도할 때 뭐 기도는 봐요. 그 다음에 뭘 사갖고 왔어요.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그 믿음이 그 복을 받은 거예요. 그 행동이 그 언어를 한 거예요. 그리고 뭐 날되고 뭐 제절되면 늘 그렇게 뭘 보내왔어요. 지금도 보내와요. 그분들이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여기서 아는 것은요, 저를 보세요. 다윗이 여기서 아는 것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지존하신 하나님 맞고요. 한 번 얘기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2번 얘기하신 하나님이 안 본 거예요. 내 사업이 한 번 잘 된가 보지 않아요? 계속 그러니까는 뭐요? 충분히 묵상하고 오늘 승리한 것만 보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오늘 승리는 승리지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누구요? 지존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 왕입니다. 하나님이 내 사업에 결정을 갖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도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존하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있잖아요. 지존하신. 그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지존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동성교회가 자꾸 뭐 목회가 내가 초라하게 한다 할지라도 교회에 계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봐요. 사람 보지 마세요. 교회도 보지 마세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배우면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위로 받으시고 기업이 번창하고 하는 꿈이 이루어지고 잘 되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 지원 헌신 예배가 방향을 좀 결정해 준 거예요. 눌러있지 말고 잠잠해하지 말고 위기 때마다 지존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그 하나님을 찾은 거죠. 한 번만 하나님 얘 한 번만 먹여주세요 아니에요. 먹인 것은 두 번째고요. 먹고 사는 것은 이래도 저래도 먹고는 살아요. 삶이 안 열려서 그러지. 그게 다윗은 먹고 사는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지존하신 하나님을 위기 때마다 그 하나님 한 번씩 더 본 거예요. 그분 앞에 지존하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충분히 기도한 거예요. 충분히 묵상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떡 먹기 위해서 구하는 것보다는 지존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 떡 먹은 문제를 통해서 기도 제목이 있으다. 그걸로 통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아멘. 기도가 커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요. 우리는 교회에 일하거나 여러분의 생활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잘 안 보여요.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기는 하되 꼭 자기를 끼얹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어려운 상황 위기 때 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거 아세요? 여기 보면 저를 보세요. 혼자 지금 쫓겨다니죠. 지금 쫓겨다니거든요. 어려워요. 근데 400명이 왔으니까 더 어려워졌어. 나 혼자 먹기도 힘든데 400명이 와서 더 힘들어졌어요. 어려움이 더 어려워진 거예요. 두려워요. 하나님, 나 혼자면은 이것도 견디고 먹고 사는 것을 참겠는데 400명을 놓고는 내가 어떡해요? 하나님도 두려운 거야. 하나님이 정말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 풀자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두려워하고 조심스러워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것이 어느 것이 이 모습이 안 보인다면 사울처럼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함부로 오지 마세요. 사람 앞에, 교회 앞에, 우리 일 앞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것부터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이것이 달라진다. 이것이 뭐요? 성품이요. 하나님 앞에 성품이 달라져야 돼요.
왕, 지존하신 왕. 그분은 무엇보다도 내 인생에서 최고의 먼저 높이는 거예요. 이 신앙이 우리가 마음에 이 믿음이 살아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지존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 그분이 지존하시는 하나님이 내 믿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말을 하지요. 그럼 하나님은요, 내 말을, 내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 내가 결정하고 살아요. 근데 내가 믿음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대답하지요. 그러면 내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이 오십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만 지존하신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묵상하다가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그 엎드린 데서 보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보였어요. 아둘람 굴에서 혼자 아니라 400명이죠. 자, 저를 보세요. 혼자는 숨기 편하죠. 400명이면 노출이 크죠. 하나님, 나 혼자는 그냥 쉽게 숨겠는데 400명이 어떻게 숨겨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400명이 움직일 때 사울 눈에 안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람 눈에 안 뜨게 해주세요. 누가 지나가다 보면 다윗하고 같이 몰려다닌 사람들 어디 있다고 고발해보면 끝나버린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했겠어요.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여러 가지 일들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엎드린 거예요. 이것이 그 다윗의 신앙의 뒷모습에서 보였다는 거. 이것이 다윗이 신앙생활할 때 저를 보세요. 이것이 팩트입니다. 팩트, 사실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것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이었어요. 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지만 더 실감나게 마음이 온 것은, 그래서 이번 주에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오늘 아침도 새벽 2시 정도 일어났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실제로. 제가 중보기도 한다고 여러분 같이 교회 기도할 때 같이 하죠. 이번 주에 저에게 와서 지난주부터 목사님 난 눈이 안 좋아요. 팩트였어요. 어떤 형제는 이 문제를 푸느냐 묶이느냐가 팩트였어요. 수술을 받느냐 좋아지느냐 팩트였어요. 허리가 아프다 나느냐는 팩트였어요. 비행기 타고 오고 가는 거 팩트였어요. 그 문제가 내 문제였어요. 이것이 그냥 듣고 끝난 얘기요? 팩트요. 내 문제처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수록 하나님 만져줘야 돼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오늘 장사가 좀 더 되고 안 되고 그 팩트요. 목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거의 팩트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내 기도를 통해서 그 결과가 결정된다면 이거 팩트지요. 사실이고. 근데 내 기도를 통해서 그게 결정된 줄 알고 또 참 퍼져버리면 안 돼요. 모이지 않으면 안 돼요. 연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보면서 혼자 이것을 해요. 홀로서기 해야 되는데 홀로서기가 걱정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일 때마다 정말 하나님 이건 팩트입니다. 성도들의 뒷모습을 보고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모습이 보기를 소원합니다. 꼭 그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져서 자기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거 봐야 돼요. 환대도 잘해야 되고 이제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것 봐요. 창업하는 사람 오늘 장사가 되느냐 안 돼. 이번 주에 이런 것들도요. 하나님 그분들이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좀 풀어주세요. 성경 한 구절을 볼게요. 시편 133편 1절입니다. 자, 시작.
자, 아둘람굴에서 가장 아둘람의 교회 이야기는 연합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 혼자였는데요. 그 400명하고 그들이 너무 연합을 잘한 거예요. 아둘람의 굴에 집어넣고 가장 힘든 훈련인데 연합하는 거. 자, 그들이 보세요. 400명이죠. 400명이 다윗에게 똘똘 뭉쳐갖고 400명이 뭉쳐갖고 온 거 아니에요. 다 각자예요. 각자 사연이 있고 문제가 있고 자기 이야기 있고 그런 사람들이 연합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전부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다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연합하기가요, 장난이 아니에요.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연합할, 그런데 여기 보면 교회 연합하는 힘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여기 아둘람군은. 똘똘 뭉쳤어요. 무엇보다도 일치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 저는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보고 또 여러 교회도 이야기도 듣지요. 근데 그들이 뿔뿔이 흩어진 마음들을 다른 교회에서 들으면 저 듣는 입장에서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는 드리는데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성령이 와야 돼. 그것밖에 해결이 없어. 이 사람 찾아고 저 사람 찾아고 그것도 안 돼요. 더 문제가 생겨요. 아둘람굴의 그 아둘람의 교회에 보면 갈라진 마음이 없었고 마음이 건강했고 하나였어요. 만약에 갈라진 마음이고 뿔뿔이 마음이고 건강하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거기는 거짓 메시지나 사탄들이 사울처럼 일터에, 가정에, 교회에 끼어 넣어버리면 다 한데 하나만 안 돼. 이거 정말로 속상하고 문제예요. 이거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이 이렇게 방향이 결정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다윗은 혼자였죠.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빠르다는 거. 혼자 각개정도 한 것보다 연합해서 기도한 것이 더 빠릅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이고 공동체가 모이자 그런 것은 너무 좋은 거예요. 서로 연합하고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 공동체가 달라지고 자해가 달라집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면 여러분 연합 따라해 보세요. 뭉치자. 하나님 기뻐하는 말씀이라면 뭉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교회가 하나 돼서 뭉쳐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달라져야 할 부분이에요. 성도들의 가정이 달라져야 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하는 것보다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빠르다는 것만 아세요. 내 힘으로 안 되면 교회 힘으로 하십시오. 바로 이 말이에요 지금. 자, 교회가 내 기도 대신 해주니까 나는 여기서 쉬어도 돼. 그것 아니에요. 하나 돼야 돼. 연합해서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뭉쳐야 된다는 거. 성경에 보면 광야에서 복을 말하는데 바라크라는 복이 있거든요. 바라크는 뭔 줄 아세요? 바라크라는 뜻은 무릎을 꿇다예요. 결론은 무릎을 꿇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복의 원리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바라크는 복이에요. 그런데 그 뜻이 무릎을 꿇으라예요. 그러니 복의 원리는 뭐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충분히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충분히 물어봐요. 하나 되도록, 연합하도록, 같은 방향을 받아들도록,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하도록 충분히. 다윗은 쫓기는 이유가 있었죠. 근데 무릎 꿇고 충분히 물어봤어요. 우리 헌신 예배 해드릴까요, 직원? 금년의 방향을, 교회의 방향을 이렇게 우리가 끌고 가려고 해요.
오늘 충분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시고 나에게는 이거 하나님의 모험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모험에 맞춰서 우리가 충분히 물어보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데 뭉쳐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하시오. 아멘. 이 고백 하나가 여러분이 지금 뛰어넘지 못한 거 내 힘으로 안 됐죠? 그 연합해서 기도하는 그 뭉쳐서 기도하는 그 기도로 통해서 여러분이 뛰어넘지 못한 거 뛰어넘게 될지어다. 아멘. 문 열릴지어다. 아멘. 이것이 돼요. 자, 성경 한 구절 시편 34편 9절. 자, 시작. 아둘람 교회 이야기는 하나님의 경외였어요. 하나님의 경외. 예, 하나님의 경외는요, 그들이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포함시켰다는 거요. 그러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부족함이 없는 생활했거든. 400명이어도 혼자 먹을 때하고 400명 있어도 한 번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아둘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은 바로 충분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왕성한 아둘람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보기에는 아둘람 교회처럼 쫓기고 어렵고 어려운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환대를 잘해. 환대. 잘 들어줘서 고맙고요. 제가 은혜 받은 것이 또 하나 있어요. 또 TV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나 TV 잘 안 보거든요. 트로트는 더 안 봐요. 우리 성령이를 한번 봤어요. TV에 보면 아파트에 보면 물탱크가 있어. 옛날에 아파트에 거기에다가 수리부엉이가 그죠? 수리부엉이가 거기다가 집을 진 거예요. 둥지를 틀고 알을 깠어요. 그런데 알을 까는 모습을 보면서 눈에 쑥 들어온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 수리부엉이 안에도 오리만 가는 부엉이가 있고 심리를 가는 부엉이가 있더라고요. 정말 오리만 가. 근데 심리를 가는 부엉이 있어요. 새끼들이 있죠. 어미가 이렇게 먹이를 가지고 오면은 입을 다 벌리죠. 2마리가 벌려요. 그럼 그 중에 누가 먹어요? 입 크게 벌린 사람이 먹어요? 예? 아니, 똑같아. 어렸을 때. 입이 크게, 자, 5, 제비새끼랑 다른 새들이 부활해, 5마리라고 합시다. 입 크게 벌린, 새끼에게 벌레를 물어가지고 죽어요? 그러지 않아요? 예? 다르죠? 소리를 지른다. 제가 보는 것은 달랐어요. 자, 그 둥지 안에도 오리까지 가는 사람이 있고, 새끼가 있고, 심리까지 가는 그 법이 공존하더라고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오리만 가는 사람하고, 그러죠. 심리까지 가는 그 달란트 비유도 거의 공존해요. 교회도 똑같아요. 많은 교회들이 있죠. 많은 지구상에 있는 교회들도 오리만 가는 교회가 있고 심리까지 가는 교회 공존해요. 그러면 어미가 어떤 새끼에게 주냐면은 보세요. 오면 몸을 쫙 점프해가지고 고개를 쭉 내민 사람이에요. 안 봤어요? 쭉 있는데 고개를 하면서 쭉 이렇게 점프를 하면 거기다가 딱 넣어줘요. 자기에게 넣어주라고 몸짓을 하는 새끼에게 줘요. 정말로요. 아둘람 교회가
제가 보기에는 그게였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점프를 하면서 표현한 거예요. 누가 은혜를 받을까요? 우리가 저를 보세요. 다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보면 다 앉아서 이렇게 듣죠. 그런데 제 눈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설교 예배할 때는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하는 사람. 정말로요. 그런 모습이 보이다 안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정말로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자세가 틀어져요. 이것은 오늘 말씀을 나에게 주라는 독수리 새끼들 있죠? 거기 점프한 거랑 똑같아요.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 우리 가정에 뭐라고요? 이거 점프하십시오. 예, 표현을 해야 하죠. 그것이 오리만 가는 사람들은요, 그냥 앉아서 있죠. 심리까지 가는 사람, 잘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봤어요. 자, 아둘람 굴에서 이렇게 살아남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줄까요? 하면 하나님이 먹이시더라고요. 그 아둘람 굴에서 혼자도 살기가 없는데 400명 있는데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얘요? 멈칫을 하니까. 아무리 여러분 어려워도 괜찮아요. 어려움이 내 오늘 인생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점프하십시오. 아멘. 이것이 결정을 해. 다 거기는 자기를 뛰어넘었어. 그런데 가만히 오리만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점프 못해요. 그냥 앉아있다만 가고. 그러니까는 그 새끼들 보세요. 한 번이라도 더 먹은 사람이 건강해요, 건강하지 않아요? 계속 멈칫 손들면서 다 먹고, 하나는 이렇게 크는데 하나는 쬐까네요. 정말로요. 우리가 교회 누가 복을 받아요? 우리 교회가 복을 받아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 복음을 나누겠다고 점프합시다. 아멘. 믿음의 가정을 해야 돼요. 사업에서 먹고 살라고, 장사에서 먹고 살라고?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가 점프한 것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야만 지경이 넓으시고 그릇이 커집니다. 이제 좀 달라져야 돼. 내가 멈칫도 하지 못했는데 고개를 쭉 내밀고 표현한 거 보면 이것을 봐서라도 하셔야 해요. 고개를 내밀고 점프하는 거, 내 입에 있다가 넣어주라고 점프해야만 거기다 넣어주고 가더라고요. 아둘람에 살아있는 비결은 요거였어요. 여러분의 어려운 가정이 거듭나고 뛰어넘는 비결은 요거예요. 오리만 하지 마세요. 심리까지 가십시오. 아멘. 심리를 표현하세요. 자원해서 하세요. 아멘. 직원 헌신 예배가 뭘까요? 바로 나는 이거라고 봐. 지금 현실은 어렵지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 입에 넣어주세요. 아멘. 이 축복 나에게 주세요. 아멘. 다른 사람이 가지 않고 나에게 몰아주세요. 아멘.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는데 나에게 주세요. 아멘. 점프하면서 일도 많아지고 번창하고 그리고 형통하고 늘 뛰어넘는 하나님의 간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아멘. 우리 교회 직원 헌신 예배를 통해서 오늘 고백 한번 하세요. 그래야만 산다는 거. 오리면 안 돼요. 그대로예요. 오늘 믿음 생활을 하나님 앞에 심지까지 가는 점프하는 그런 몸짓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일어서십시오.